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신약성경 216페이지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성경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216페이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한 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오늘은 가정치유라는 제목입니다. 가정치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제일 먼저 하나님 시작하신 것이 바로 가정이에요. 아담의 가정, 아담과 하와를 통한 첫 가정을 이 땅에 주신 것이죠. 가정을 이 땅에 제도로 하나님이 주셨고 또 그 가정을 교회로 하나님이 삼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제일 먼저 주신 제도가 뭐냐? 가정입니다. 그 가정을 축복하셨고 그 가정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죠. 그 가정에 언약을 주심으로 인해서 언약의 시작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 사단은 가정을 깨려고 하는 거예요. 이 가정은 어떤 면에서 천국의 모형이고 교회의 모형이라. 오늘 우리가 찬송 불렀지만 천국에 대한 찬송 불렀어요. 맨날 이 장례식 가면 부르는 찬송이라. 근데 진짜 우리가 사모해야 될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형이 바로 우리의 가정이에요. 이 하나님의 시작은 바로 가정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 가정에 언약을 주심으로 언약의 시작 또한 가정으로부터 출발되었다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사단은 이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가정을 깨고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있다는 것. 지금 얼마나 가정이 많이 해체되고 무너지는 시대입니까? 지난주에 그랬죠. 가정이 무너지면 누가 제일 고통을 받는다고요? 우리 후대들입니다. 후대들이 마음 둘 곳이 없어요. 후대들이 그래서 바깥으로 도는 겁니다. 친구에게로, 바깥으로. 집에 가면은 숨통이 턱턱 막히니까. 지옥 같으니까. 오히려 바깥이 좋거든. 친구는 자기 말이라도 들어주지. 엄마 아버지는 내 말도 안 들어주지. 자꾸 잔소리만 하지. 공부해라 이래라 저래라. 성공해야지. 그런 말만 하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힘든 겁니다. 천국의 모형으로 주신 가정이 그 본래 모습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뭐 때문입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것 때문에.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어. 나 중심. 그리고 네피림, 육신과 물질 중심.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세상 성공 중심. 여기에 빠져버렸어요. 이것 중심으로 가정이 돌아갑니다. 그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의 가정에 대한 사들을 이야기하면서 가정이 편안하고 온전하고 잘 되는 그런 가정이 어디 있던가요? 전부 다 문제 속에 있어. 자식 문제, 건강 문제, 돈 문제, 뭐 친척 간에 뭐 막 이 원수도 아닌데 막 서로 원망하고 싸우는 이런 문제들. 형님이 옛날에 그랬지 않냐? 아버지가 내한테 해준 게 뭐 있노? 계속 집집마다 그런 문제 다 있다니까요. 왜 그렇죠? 복음으로 출발하지 않고 언약으로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다 깨지고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집집마다 가정마다 가정사마다 들여다보면은 다 저마다의 아픈 고통이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고 저마다 시련과 고통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에 빠져버린 그 가정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 누굴 불렀냐?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의 가정을 불렀다니까. 지금 요즘 우리 주일마다 설교를 창세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들을 쭉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언약을 놓침으로 짐승을 다 쪼갰는데 그 새를 쪼개지 않음으로 인해서 네가 너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될 거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반드시 우리 후대에게 이러한 이방의 객이 되는 이러한 재앙과 고통과 시련은 절대로 줘서는 안 된다. 그게 지난주 강단 말씀 아닙니까? 치유된 가정들은요, 오늘 가정 치유라 그랬는데 가정의 축복, 가정의 행복, 여러 가지 말할 수 있는데 가정 치유라. 치유가 된 가정들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어요. 남편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자녀들 또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치유된 가정이라. 그러니까 주 안에 서로 사랑하게 되고 용납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래 되는 거죠. 가정에 일어나는 갈등 첫 번째. 자, 행복한 가정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다. 참 행복한 가정에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왜 그러냐? 부부가 서로 다른 배경, 환경 그런 가정 속에서 다 자랐기 때문에 서로 너무 틀린 환경에서 컸단 말이죠. 부유한 집에서 컸거나 너무 가난한 집에서 컸거나 아주 지식이 많은 가정에서 컸거나 좀 못 배운 가정에서 컸거나 가정에 가훈이라든지 이런 게 탁 있는 그런 집에서 컸든지 그런 게 전혀 없이 컸든지 어쨌든지 간에 너무나 틀린 가정 환경에서 컸기 때문에 서로가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다 이렇게 살아도 그 속에 분명한 갈등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 염려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염려거리로 인해서 서로 갈등이 되고 다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뭐라 그러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때문에 염려거리, 갈등이 될 만한 요소들을 가지고 전부 어디로요? 기도로서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은 지키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해결하기 힘든 갈등이 가정에 있을 수 있어요. 어릴 때 히틀러 같은 경우에 어릴 때 유대인이 자기 엄마를 괴롭히는 그런 장면을 어릴 때부터 봤다. 어릴 때부터 다 이런 게 쌓여가지고 이게 상처가 되고 그런 환경을 통해서 이 아이의 어떤 인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 어떤 환경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어떤 하나님을 알고 믿는 엄마와 아빠에게서 자라난 그런 아이들하고 전혀 그렇지 못한 자녀들하고 미국에서 그런 조사를 했다 그러잖아요. 몇 대를 조사했대. 몇 대를. 진짜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런 가정의 가문을 쭉 조사를 했고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가정을 쭉 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전혀 하나님 믿지 않는 가정에는 살인자, 강도, 도둑놈, 장녀 이런 자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가지고 나라의 세금을 어마어마한 축을 내고 범죄자들이 일어나고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그 가정을 조사를 해봤더니 그 자손들 중에 대통령, 부통령, 상원의원, 하원의원, 교수, 의사, 변호사 같은 이런 아주 사회의 지도층으로 그야말로 성공한 사람들로 하나님이 축복하셨더라는 그런 전혀 다른 가정 가문을 조사를 했는데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만큼. 어릴 때 어떤 배경, 어떤 환경에서 자라고 컸느냐, 부모로부터 가정으로부터 어떤 상처를 받고 컸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어떤 이후의 삶은 너무나도 판이하게 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자라는 배경이 다르죠. 환경이 다르죠. 그 속에 상처가 있죠. 또 배운 게 또 틀리죠. 실패의 경험과 과거 이런 것들이 가정에 큰 갈등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사탄의 도구가 된다는 거죠. 사탄의 통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영적인 문제인 줄 알고 믿음으로 치유해야 된다. 아까 제가 선언을 말씀드렸는데 가정마다 들여다보면 문제없는 집안은 없어요. 뭐 때문에 그렇다 그랬죠? 언약으로 복음으로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다르게 말하면 영적인 문제를 안고 그 가정 가문이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5,000년 역사 그래요. 반만년 역사. 무슨 역사입니까? 전부 귀신 문화입니다. 샤머니즘, 귀신 문화입니다. 전부 무속신앙이에요. 해보고 빌고 달보고 빌고 뭐 동네 마을에 있는 그 뭐 성황당 나무 보고 그거 빌고 바다의 용왕신 보고 빌고 전신만신 우상 숭배하는 그런 민족, 그런 집안이에요. 우리 집안은 뼈대 있는 집안이다. 뼈대 있는 가문이다. 그래서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거. 전부 사단 숭배하고 귀신 섬기고 우상 숭배했던 집안이라. 쉽게 말하면 영적인 문제인 줄 알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접근을 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치유해야 된다는 거죠. 창세기 3장 1절에 20절 최초의 가정 아담과 하와의 가정입니다. 사단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우리 인간의 행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때부터 부부 문제, 자식 문제, 부자 간에 부녀 간에 모자 간에 모녀 간에 이런 문제들이 이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영적인 문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아버지가 성격이 이상해가 성격 너머에 영적 문제라니까요. 엄마가 사치가 심해가지고 사치 너머에 영적 문제라니까요. 야가 왜 마음을 못 잡고 이래 공부를 못하고 이래 집중을 못하노? 공부 못하고 집중 못하는 문제가 아니고 영적 문제라니까요. 그걸 먼저 알고 이해하셔야 된다니까. 우리 집은 가난해서 가난한 문제가 아니고 그 너머의 영적 문제라니까. 어째 우리 집에는 할아버지도 저런 질병으로, 엄마도 저런 병으로, 우리 형도 저런 병으로. 아니에요. 영적 문제로 인해서 와지는 대물림. 그걸 봐야 된다니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그랬잖아요. 거짓말장이 온 천하를 속이는 자 그랬어요. 이 사단은요 어쨌거나 단절시키고 오해하게 만들고 그럽니다. 어디에서? 가정에서부터. 부부간에 서로 오해하게 만들고 단절시키게 만들고 대화 없게 만들고 서로 지 마음대로 살게 만들고 요즘은 졸혼이라 그런다더니 졸혼. 결혼도 졸업해 붙다는 거죠. 막 니대로 살아 나 내대로 살게 서로 간섭하지 말자고 막 이러고 산대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사단이 완전히 갈라놓고 단절시켜 놓는 오해하게 만들고 서로 원망하게 만들고 실컷 살았는데 미워하게 만들고 원수지게 만들고 이 마귀가 하는 짓 아닙니까?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 오늘날 갈라지고 나눠지고 상처받고 고통받는 가정들 쳐다보시면 이 가정이 영적 문제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그냥 망가질 대로 망가져버린 영적 문제 있는 가정이구나. 이렇게 보셔야 된다. 도와줘야 될 가정이에요. 살려줘야 될 가정이라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어요. 염려거리 계속 생기잖아요. 이 속에 잡혀 사니까. 먹을 거 문제, 입을 거 문제, 모든 게 염려거리, 걱정거리라. 우는 사자처럼 누르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20절 21절을 보니까 멸망할 자들에게 이 마귀가 역사하는데요. 이 마귀는 미혹하고 거짓 것을 믿게 한다는 거예요. 좀 이렇게 속인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4절 5절을 보니까 이 세상신이 믿지 않는 자들을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어쨌든 복음만 듣지 못하도록 이렇게 혼미하게 만든다. 마태복음 12장 25절 45절 보니까 이 악한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완전 장악해버린 거죠. 그래서 분쟁을 일으키고 자기를 비우고, 그게 종교 아닙니까? 완벽주의 막 이런 거, 경건한 이런 거, 그 속에 생명만 없어. 이래가지고 멸망시켜버려요. 에베소 6장 10절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 그랬죠.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항상 무장하라는 겁니다.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영적인 문제인 줄 알고 취하면 승리할 수 있다. 사단의 목적은 인간을 멸망시키고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가정을 축복하시고 가정이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은 미션홈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가정을 통해서 살리기 원하셔요.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이라는 이 제도는 진짜 어마어마한 겁니다. 단순히 집에 와서 밥 먹고 쉬고 살고 또 자고 또 그 다음에 출근해서 돈 벌이러 가는 그런 어떤 휴식처 정도만의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가정은요. 이러한 영적인 사실이라는 사실을 알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받아야 될 가정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시간이 걸리거나 배우자가 치유 안 될 가능성도 있다. 배우자가 치유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라.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 힘들어하지 마. 그때 이 영적 사실을 알고 이해하고 도우면 하나님의 큰 계획과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3번이 중요합니다. 호세아의 가정이 나옵니다. 호세아의 가정. 호세아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그래서 고멜이라는 여자를 데려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 맡은 선지자가 오늘날로 지금 목회자입니까? 저 창녀굴에 가서 창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맞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이런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랬잖아요.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이 음란한 여인 고멜이 호세아의 부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해서 우상에 빠져서 영적인 간음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호세아로 하여금 시대의 이런 메시지를 탁 전달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엄청난 큰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아픔 있는 가정, 그런 가정 도우라는 겁니다. 그런 가정 살려라는 겁니다. 가난한 가정, 질병이 있는 가정, 이렇게 상처받은 가정 살려라는 겁니다. 다윗 왕과 사울 왕의 딸들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 집에는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다윗에게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또 배다른 형제 중에 다윗의 자녀들 중에 다말이라는 또 딸이 있었어요. 둘 암논과 다말은 배다른 형제입니다. 그런데 이 암논 제일 큰아들 아닙니까? 이 암논이 자기 여동생 다말을 너무 사랑한 거예요. 너무 사랑한 나머지 상사병이 걸렸네. 그래가지고 아버지 다윗이 얘야 네가 왜 이러냐 지금 이럴 때 아버지 저 다말을 좀 수종들게 해가지고 내게 음식을 좀 만들어주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기운 차리고 일어나겠습니다. 그래가 다말을 보내가지고 뭐 떡을 굽고 과자를 굽고 이렇게 떡 줬더니 이 암논이 그만 자기 여동생을 범해버린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나중에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동생 압살롬이 자기 형 암논을 자기 집에 뭐 양털 깎는데
형제들을 초청해 놔놓고는 암논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그러면은 뭐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받은 왕이었고 메시아의 계보를 이을 그런 가정 가문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집안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참 진짜 뭔가 좀 명예롭고 존귀하고, 그죠? 진짜 정결하고 모범적이고 바르고 착하고 이런 인물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이런 끔찍한 일들이 다윗 가정 안에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었다고 했던 다윗 집안에도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져 버려요. 우리 생각과는 너무 다른 거죠. 사울 집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딸 중에 미갈이라고 있어요. 미갈. 이 사울 왕은 자기가 왕자리를 오래 해먹기 위해서는 다윗을 사위로 삼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딸 미갈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 자기 왕자리 오래 해먹으니까. 그런데 이 미갈이 다윗 성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에, 언약궤를 찾게 될 때에 다윗이 얼마나 좋았던지 막 덩실덩실 춤을 췄다 그랬어요. 근데 막 바지가 막 내려갈 정도로 춤을 추는데 이 미갈이 뭐라 그럽니까? 저 왕이 봐, 저 채신머리 어깨에 왕이 저 격에 맞지 않게 저 말아줘요. 이렇게 비웃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이 미갈의 비웃음을 듣고 미갈에게 자녀를 주지 않았어요. 자식을 주지 않았어요. 태문을 하나님이 닫아버린 겁니다. 이런 일이 사울 왕에게 벌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죠. 사울 왕이 계속해서 자기를 죽이려 하고 악신 들려가지고 막 창을 집어던지고 그런 사울 왕의 영적 문제를 이해했던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큰 복을 주셨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이런 가정 저런 가정, 훌륭한 가문, 좀 모한 가문 그런 거 따질 그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 형들을 이해한 요셉 나오는데 요셉 집안에도 한번 보세요. 아버지가 야곱입니다. 야곱에게 아내가 4명이나 있었어요. 레아와 라헬, 그리고 그의 시종드는 하녀들 둘. 그래서 4명이나 자기 아내가 있었어요. 그 4명의 부인을 통해 가지고 얻은 자식이 12명입니다. 요셉을 포함해서. 그 11명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 했다가 노예 상인을 팔아버리잖아요. 그러한 형들을 이해했던 요셉.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은 그의 믿음과 신앙 고백하는 거 들어보세요. 형들이여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려고 나를 앞서 이곳에 보내었나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 문제를 이해하면은 시대적인 응답을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에게 와 있는 이 가정의 문제들을 우리는 그냥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임을 알고 또 시대적인 응답임을 알고 언약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 우리 가정을 볼 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과 문제를 주셨냐? 하나님이 시대에 이런 가정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가정 살리라고. 저는 사랑부 사역을 한 5년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유 목사님 너무나도 간단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자폐아들 부모의 그런 몇 배나 되는 하루 종일 붙어 있어야 될 만큼 그런 힘든 자녀를 그 가정에 주셨냐. 그런 가정 살리라고. 너무 간단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가정의 자녀들을 살리고 그 가정을 회복시키라고 그 가정을, 그런 자녀를 우리 가정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들이 그런 언약 붙잡고 제대로 인도받는 부모들이 잘 없더라고요. 말씀은 말씀이고 자기는 자기라. 그리 늘 힘들더라고. 늘 자녀한테 끌려다니면서 힘들어하고
늘 고생하고 그렇더라고요. 진짜 이 말씀이 제대로만 편집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건데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다섯 번째 보면 가정의 영적 문제를 알고 희생하면은 큰 정인의 집이 된다. 큰 정인의 집이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복음의 가문이 되게 하려고 나를 먼저 이 복음을 알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다. 여러분이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 가문에서 믿음의 시조라니까요. 그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정확한 복음을 언제 들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가문에. 여러분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원망하거나 조상을 탓하거나 전부 필요 없는 겁니다. 그거. 네? 다른 가정을 부러워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이런 정확한 언약만 붙들고 계시면은 딴 친척들이 여러분 가정 가문을 부러워할 날이 분명히 온다. 하나님이 언약 가진 가정을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속에만 들어가라. 언약 붙잡은 가정이 되라. 아직 결혼하지 않은 미혼 렘넌트 한 4명 있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그런 가정을 이루라. 미션홈의 가정을 이루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가정은 단순히 그냥 부부가 자녀가 같이 밥 먹고 사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니까요. 저 모슬렘권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지금 탈레반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막 사람들이 탈출하고 난리 났어요. 여자들 막 인권도 없는 막 그런 어떤 탈레반 약간 테러 집단 같은 그런 사람들이 모양인데 그런 모슬람 지역에 어떻게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냐? 미션홈 전략입니다. 가정. 저 250년 동안 로마에 그렇게 핍박당하면서 어떻게 그 로마를 뒤집었겠어요? 노예들이 저 로마의 장군들 집에 그 대단한 그 지도자들의 그 집에 전부 노예로 살면서 복음 가진 그 노예들이 기도하면서 그 자녀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면서 완전히 그 바탕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들의 귀족 문화는 완전 타락과 향락과 타락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250년 만에 그 어마어마한 로마가 복음 앞에 무릎 꿇어요. 그 전략이 뭡니까? 복음의 능력이죠. 복음의 능력이지만은 그 복음이 어떻게 해서 파고 들어갔냐? 바로 가정을 파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엄청난 전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언약을 잡으시라는 겁니다. 단순한 그냥 가정이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 젊은 세대들, 젊은 청년들의 생각 속에 결혼까지 건 뭐가 할 거 있노? 내 그냥 편하게 살지 뭐. 나를 위해 투자하고 나를 위해 개발하고 내가 좀 벌면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지. 이렇게 지금 의식 속에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만약에 우리 젊은 남녀들이 다 그런 생각 갖고 있으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인류 멸망입니다. 멸망. 자손이 안 생기는데 이게 사단의 무서운 전략이라. 그래서 성경적인 가정과 성경적인 가정의 축복, 그 가정이 회복해야 될 미션홈, 그 사명들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가정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후대를 바르게 키우기를 원하시고 그 후대가 또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어서 계속해서 무너진 가정과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한 사람을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이 영접하게 되어지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다 칩시다. 반드시 그 사람 뒤에는 가정이 있습니다. 고아마 말고는 반드시 가정이 있어요. 누나가 있어도 있고 형이 있어도 있고 동생이 있어도 있고 누가 있어도 있다니까. 그 가정을 바라보고 우리가 사역을 해야 돼요. 단순히 그 한 사람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정치유라는 내용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에게 이 생명의 예수 생명이 들어가고 그의 의식 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 계시고 구원관, 그의 어떤 인생관, 경제관, 내세관, 삶의 가치관 이런 관들이 바뀌게 될 때 가정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이래 되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이 복음 모를 때요, 아주 제가 어렸을 때 뭐 청년 때지만은 가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학교 졸업하고 가출했습니다. 저는 서울에 가가지고 세차장에 일을 했는데, 그 세차장의 사장님이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분이었어요. 하양 사람이셨는데, 근데 이분이 그 직원들을, 카센터 직원들하고 이렇게 초청해가 집에서 회식을 이렇게 시켜주시더라고요. 사모님하고 딸하고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야, 너무나 행복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가정이. 이분은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신 분인데 강남구 개포동에서 세차장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말하자면 자수성가한 분이죠. 야, 이 가정이 진짜 너무 행복해 보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분 불신자였어요. 복음을 알고는 제가 옛날에 다니던 교회에서 어떤 장로님의 가정에 이렇게 가게 되었어요. 근데 이 장로님은요, 아침에 출근할 때 아내의 머리에 손을 얹고 탁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자식들한테는 마찬가지. 그거 보면서, 야, 이게 진짜 가정의 축복이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정말 복된 가정이 바로 이런 가정이구나. 가정의 모델적인 걸 제가 그때 봤어요. 세상에서 말합니다. 가정의 뭐 이야기를 뭐 서로 뭐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뭐 서로 뭐 위해주고, 그거 누가 모릅니까? 말짱 헛겁니다, 그거. 왜? 배경이 사단이 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서로 헌신하고 막 지고지순한 사랑을 해도요, 뭐 남편이 병이 걸렸는데 막 음식을 만들고 막 자기가 막 엄청 고생해가 그 음식으로 남편을 살려놨. 하나님 모르는 순간 그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뉴스에는 나오겠지만요. 여러분들 가정에 이 복음이 들어갔고 여러분 통해서 이 복음이 시작됐다.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무너져가는 가정들을 살리고 우리 후대들을 살리고 진짜 237 나라 5천 종족에까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가 바로 가정이라는 것을 아시고 오늘 이 가정을 치워야 된다. 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 너머에 가정을 두고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오늘 꼭 기억하시고, 가정치유,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센터가 바로 이 가정이라는 사실, 오늘 여러분들 말씀에 마음에 꼭 좀 담으시고 가정을 살리고 가정을 회복시키는 그런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정치유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정말 언약으로 시작하는 가정이 되게 하셔서 언약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미션홈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미션홈의 그 사명을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가는 그런 복음의 명문 가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